오늘 저희는 사사기 8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0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의 반전, 기드온이 교만했던 것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 친구의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이고 또 선교단체 동기이고 시리아 선교를 준비하다가 시리아 내전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여행 금지 국가가 되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그런 주변 국가에 혹시 시리아 주변 국경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위해 찾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고 2년 정도 몽골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현지에 계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거나 또 그곳에 있는 교회의 사역을 돕고 보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교지로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던 중에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앞에 있는 예배당 앞에 있는 피아노가 딱 보였던 겁니다. 근데 피아노는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이 피아노 반주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내가 몽골에서 하게 될 이 첫 번째 사역을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칠 줄을 모릅니다. 근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예 못 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이 친구가 계속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느 정도 피아노 실력을 아는데 보통 우리가 아까 찬양한 이런 일반 CCM 찬양들은 화음으로 이루어진 이 코드로 반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A 코드, G 코드 이런 코드와 또 리듬을 연결해서 함께 연주하는데 그 친구는 이 코드를 하나 바꿀 때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미솔 이렇게 찾고 이렇게 계속 화음을 찾아야 겨우 연주할 수 있는 정도로 오래 걸렸던 친구였어요. 그래도 제 딴엔 그걸 겨우겨우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곡 찬양하는데 한 세월씩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허접한 실력이고 어디 가서 피아노 친다고 하면 뺨 맞을 것 같은 그러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친구에게 벌어졌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는 그 친구가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치 구구단도 겨우 하던 애가 고등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피아노를 치게 된 거죠. 느린 곡이야 어찌어찌 할 수 있다 해도 빠른 곡은 코드 변환도 빠르고 또 리듬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선교에 한번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그 소식을 한국에서 이제 메일로 전해받아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배우고 기본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래야 그게 갑자기 반주가 가능한 건데 기도했다고 갑자기 반주가 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뻥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친구가 좀 대단해 보이고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현지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이 친구가 피아노를 원래부터 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친구가 그곳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귀국한 뒤에 그 뒷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본인도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 어떤 그런 달란트를 갑자기 주셨던 것에 본인도 스스로도 놀랐던 겁니다. 자기도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니까 당황했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재능을 좀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고 실력을 좀 키워보려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뭘 배우면 기초가 있어야 연습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예 기초가 없기 때문에 뭘 연습을 할래도 연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주를 예배 시간마다 2년이나 했으면 뭔가 좀 실력이 늘었어야 되는데 항상 이 친구는 처음 쳤던 그 실력 그대로를 2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높였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어느 순간 내가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주하는 동안에 어느 일정 수준의 이하도 이상도 아닌 딱 그 예배 반주할 수 있을 정도만의 수준만 그 친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을까 하는 가운데 자신의 교만함이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내가 계속 영광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도로 가져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반주하는 가운데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교만이고, 그래서 말씀 시작 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3주에 걸쳐서 기드온의 두려움, 그리고 불확신, 그리고 교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이 교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불확신, 또 열등감 같은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던가 불확신이라던가 열등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거나 또 우리가 인지하기 좀 쉽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두려움이나 어떤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나 조금 지금 좀 두려운 것 같아. 나 지금 좀 불안한 것 같아. 나 지금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오늘 좀 교만한 것 같아.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교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교만할 때 내 스스로 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쪽같이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너무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전사님 목소리가 너무 찬양 은혜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집사님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집사님 오늘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아니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저도 언젠가 나중에 혹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안 받으면 당신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용사, 또 300의 용사 기드온이 교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기드온의 시작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당시에도 자신의 고백처럼 그의 집은 약하고 기드온은 그 중에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겸손한 그의 태도가 아니라 열등감에서 나온 그의 태도였죠. 오늘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기도원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실제이기도 했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영광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도원의 두려움, 어떤 불확신,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양털 뭉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를 향해 나아가려던 그때의 기도원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양털만 젖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기도원은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 얘기를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번엔 양털 뭉치만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왠지 이번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확신 가운데 있던 기도원은 한 번 더 부탁드린 겁니다. 저 같으면 야 다 때려쳐. 너 하지 마. 너 필요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불러서 할게. 이럴 것 같은데 자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또 그 시험에 응답하시고 또 그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원을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제로 그를 인도해 가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섯 테스트를 거친 정예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기록된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과 기드온과 300용사의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에서 이 300명과 기드온은 특별히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빈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항아리에 숨겨놨던 횃불 들고 다시 나팔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던 그때 이 아말렉과 미디안 그리고 동방 연합군이 서로 자멸하게 하신 거죠. 제대로 붙으면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만히 있다 해도 그들 전부를 죽이는 데만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하셔서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승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승산 없는 이 전쟁을 이긴 영웅 기드온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엄청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나와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어쩌면 기드온도 백성들도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멋진 고백을 했던 기드온이 갑자기 생뚱맞은 부탁을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차고 있던 이 금귀고리를 모아서 자기에게 다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받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따로 가지고 있던 이 노획물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받은 그 금귀고리의 양만 19.4kg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100g짜리 골드바를 검색했더니 한 5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계산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해도 지금 시세로 따지면 20억이 넘는 엄청난 양을 기드온이 받은 겁니다.
물론 백성들의 입장에선 전쟁 영웅인 이 기드온이 그 정도는 받을 만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에봇은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많은 금으로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도 이제 대제사장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드온의 고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 위대한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원했고, 그가 거절하자 그가 만든 에봇을 우상 삼아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당시 바알 제단과 이 아세라 상과 같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데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필요했을 수 있고, 또 기드온이 거절하자 그가 만든 에봇이 그들에게는 최적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결국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직접 통치할 인간 영혼, 인간 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러나 또 그들이 돌아서고 다시 고난 중에 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데 또 돌아서고 또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유대 민족이 왜 이렇게 멍청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모습이 또 내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나도 참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기드온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에봇은 우상으로 변했고, 그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 에봇이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교만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의 실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드온의 반전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정말 대단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순수 자신의 힘으로 생산한 자식이 아들만 70명이었다는 거죠. 중간에 태어난 이 딸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엄청난 많은 수의 가족을 거느렸던 기드온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기드온의 아들을 낳는 게 유행이었는지 세겜에 있는 첩도 기드온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좀 놀랍긴 하지만 반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71번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의 반전 포인트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세워주던 그때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숨겨져 있던 이 기드온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기드온이 영광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자녀들도 역시 대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린 올무와 또 기드온의 교만의 대가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이 마지막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 아비멜렉 자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된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신의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므려매 그가 죽은지라.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쪽팔렸던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칼로 그가 부리던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교만이라고 하면 잘난 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 대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거의 멱살 잡고 이끌다시피 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해낸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노력한 것만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나 여호와는 너를 그렇습니다.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자신들을 위해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교만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용사라고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지만 기드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두려움과 불확신으로 시작된 이 기드온이 한 일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 앞에 기드온은 그래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친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교만한 순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교만한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해냈다고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중에도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왜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교만하기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실패, 내 절망, 내 손해와 내 낙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반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2017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올 한 해 나의 환경과 상황이 또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올 한 해 내가 좀 주춤하고 또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2017년의 시작과 끝인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2018년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교만이 아닌 겸손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이 잘난 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이룬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오늘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2018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